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죽기 전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 또는 보고 싶은 것들을 순서대로 적어놓은 일종의 인생 목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두 남자는 병원에서 시한부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아주 우연하게도 같은 병실에 입원하게 된 60대 후반의 두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흑인과 백인이었으며 또 블루칼라와 백만장자로서 각자 살아온 배경이나 신분이나 성향이 전혀 다른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똑같이 이 시한부 말기 암 환자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서로 아주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어느 날 백만장자인 이 에드워드가 흑인인 카터가 쓰다 버린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종이 쪽지 안에는 죽기 전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해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이었던 카터는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생각난 대로 대강 적어 놓았던 그런 버킷리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이제 죽음 앞에서는 그게 다 부질없음을 깨닫고 흑인인 카터에게 죽기 전에 그 버킷리스트를 함께 이루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드디어 의기투합하여 세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을 시작으로 해서 카레이싱, 또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남부 유럽을 여행하거나 아프리카 자연 공연을 구경하고 이집트와 또 인도의 그 유명 관광지 등을 여행하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 만리장성을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홍콩 여행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3개월간의 아주 꿈같은 그 버킷리스트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두 사람에게 예정된 시한부 인생은 점점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 두 사람의 그 공통된 인생의 참 모습은 여행 전에 그들이 병상에 있었을 때와 비교해요 아주 놀라보게 그들의 삶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가져올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어떤 한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와 자신의 장래에 대한 상담을 긴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학생은 일단 대학을 가고 봐야죠 라고 이렇게 힘없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내가 50살이 되었다고 했을 때 너는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학생은 아주 매우 의아하다는 듯 한 번도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인생 목표로서 대학에 들어간 것에 맞춰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과 학생들의 인생 목표는 대학 입학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꾹 참고 고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나가는 것도 대학 입학 후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과 여행을 한다거나 취미 활동을 하며 자유롭게 노는 것도 전부 대학 입학 후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에 큰 성공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목표를 대학 입학에 둔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베스트셀러라고 주장하는 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는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노력과 땀을 흘려야 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날 같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의미 있는 성취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취란 나의 오랜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벌어 경제적인 여유를 찾아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의 존재감을 더욱 높이면서 남에게 인정을 받고, 보다도 노후를 편안하고 또 즐겁게 안정적으로 인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생 목표의 성취는 전부 삶의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그런 시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인생 목표의 성취가 전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인생 목표의 올바른 성취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그 목표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 목표의 성취가 단순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 그것만을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생 목표의 성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의 성취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의 성취는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또 세상적이고 육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영적이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위한 성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 있는 인생 목표의 내면적인 성취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운동선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그런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배 선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배님이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누군가 해주기를 바랐던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자 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선수는 대뜸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누군가 미리 말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대가로 그 무엇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인생의 고민과 갈등과 고독함과 허무함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제각각 자신이 꿈꾸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이 영적인 부분이 올바로 채워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인생의 목표를 성취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놀라운 재능, 권세, 인기, 부와 명예를 전부 성취하고 누리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본 결과 진정한 인생 목표의 성취는 이 땅에서의 성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역사는 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10장에는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고 있었던 로마군의 한 장교인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또 유대교인도 아니었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환상 중에 베드로라는 그런 사람을 집에 초대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바로 이런 시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특별한 지시를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환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구약의 음식 규정에 따라서 아주 깨끗하고 정한 음식과 또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을 정해놓고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짐승들을 다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을 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상 중에 보이는 이 부정한 짐승이란 곧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유대인의 오랜 전통을 지켜오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런 사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강하게 저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일이겠으냐.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높고 고상한 이상적인 목표와 신념과 기대와 꿈과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지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가치나 의지가 아무리 확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화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의지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그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또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삶의 태도를 날마다 바꾸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과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인생 목표의 성취보다 그 과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곧 성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자연히 어떤 목표를 성취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허전하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 내가 바라던 꿈과 소원과 기대하는 목표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취가 곧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성취나 성공의 내용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안락하고 편안한 육신적인 삶만을 위한 그런 세속적인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결과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고 또 성공했다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고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기를 사용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기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 설명서 안에는 기기를 올바로 다룰 수 있는 모든 정보와 기술과 요령이 자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올바르게 다룰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계획하고 섭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한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성취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것은 온전한 삶으로서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과정은 이제 더 말할 것 없이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